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어주고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의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움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생각하니라. 아멘. 옛날 중국 국경 지역에 한 노인이 아들과 말 한 마리를 키우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말이 국경을 넘어서 다른 데로 달아나 버렸어요. 사람들이 와서 그 노인에게 와서 위로를 합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 말씀이, 여보게들 무슨 소리 그렇게 하나? 이런 일이 우리한테 오히려 복이 될지 어떻게 알겠는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한 달쯤 지나니까 그 달아났던 말이 한 마리를 더 끌고 같이 이렇게 쌍을 지어갖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사람들이 와서 축하를 해줍니다. 할아버지 정말 좋은 일이 됐네요. 축하합니다.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 말씀이, 여보게들 뭐 그렇게 얘기하나? 이런 일이 오히려 더 화가 될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 이후로 그 말을, 밖에서 나온 말을 이제 길들이기 위해서 아들이 타고 다니다가 말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선 다리가 뚝 부러져 버렸네요. 그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참 너무나 안 됐네요. 그랬더니 또 그 할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여보게들 뭔 말을 그렇게 하나? 이것이 도리어 좋은 일이 될지 어떻게 알겠는가? 얼마 후에 전쟁이 터져가지고 젊은 사람들은 다 차출돼가지고 전투가 얼마나 극심했는지 다 죽었는데, 그 아들만큼은 다리가 부러져 싸울 수 없으니까 차출을 면하고 아들은 살았더라 하는 얘기 속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옹지마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던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외에 참으로 그 결과는 오히려 반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면서 너무 큰 기대도 하지 말고 너무 큰 실망도 하지 말라는 데서 이 세옹지마는 그런 말은 통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참 원래 하나님의 철저하게 하나님 제일로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여쭙는 습관을 가졌던 이 다윗.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하게 하심, 그런 다윗인데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그가 찬양을 하게 되면 악령이 떠나가는 이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보고만큼은 다윗이 그러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고해 주고 있어요. 1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이 말씀 가운데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다윗이 자기 혼자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내가 이러다가는 언젠간 잡히지, 그동안 안 잡힌 것도 100%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생각을 잊어버리고 내가 어떻게 잘해가지고 요리조리 잘 피했지만은 그러나 결국엔 잡히게 되리라,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내가 이 가나안 중에서도 유대 땅을 떠나야 되겠다. 그래갖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가드 땅으로 가게 되면서 가드왕 아기스에게 피신을 해요. 그렇게 피했는데 말이죠, 처음에는 다윗의 계산이 맞은 것처럼 돼요. 첫째로는 오늘 본문 4절에 보게 되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의 생각대로 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더군다나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가드로 도망가가지고서는 가드왕 아기스의 신임을 받는데도 성공을 해요. 그 성공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거기 피신해가지고 있으면서 일단은 의심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냐면 그술, 기르스, 아말렉을 침노해가지고서는 거기에서 얻은 전액물을 몽땅 가지고 가드왕 아기스에게 다 바쳤던 것 같아요. 이러니까 아기스가 마음이 즐겁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다윗이 이스라엘 그 사울한테 미움을 받고 또 나한테 이렇게 하니 참 내가 이 평생 부하로 부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을 어느 정도 믿고 신임하게 하는데 다윗이 성공을 거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생각하니라. 그러나 이렇게 그 정도 되게 되면 다윗의 그 생각과 판단이 옳은 것 같잖아요. 잘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이 27장이잖아요. 28장 지나고 29장에 넘어가게 되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가드왕 아기스가 사울의 군대와 맞붙어서 싸우는 전쟁이 벌어지게 돼요. 그때 다윗도 아기스의 부하가 됐으니, 그 처지가 됐으니 전쟁에 참여해야 되지 않겠어요? 참 곤란한 지경이 돼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전쟁에 참여하자니
동족을 죽이는 이러한 딜레마에 빠지게 된 거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셔가지고서는 그 가드왕 아기스의 신복들을 움직여서 말이죠. 다윗을 믿지 못하겠다. 왕이시여, 이 사람들 돌려보냅시다. 그래가지고서는 너무나 강력하게 나오니까 간신히 거기에서 아주 다윗은 빼도 박도 못하게 아주 휩쓸려서 아주 그 곤란한 지경에 처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확 넘어가게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하면서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움직인 것이 과연 잘한 것이냐라고 하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항상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뭐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했을 때 어떠한 실패와 미래에 어두운 그러한 저주가 기다리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고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해야 할 일을 여쭙고 그리고 나서 허락을 받고 또한 섭리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의지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 형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동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그렇게 해오던 분들은 지속적으로 그렇게 할 것이요, 그렇게 안 하셨던 분들은 지금에서부터라도 하나님께 자꾸만 여쭙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잠언 14장 12절, 잠언 16장 25절은 똑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이 팍 터지고 어떤 일이 닥치면 우선적으로 하나님 생각을 못하고 내 생각, 순간에 들어오는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나의 모든 계산을 먼저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비록 그런다 할지라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여쭈어야 돼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참으로 지혜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지혜서에 이러한 문장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뭘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잠언 16장 9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무리 우리가 이런 설계 저런 설계를 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일을 되게 하시고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실패를 생각하고 시작을 하겠습니까? 제가 강의 나가는 학교에는 2층에 있어요. 상가인데. 근데 1층에 보니까 갈 때마다 상점이 자꾸만 그 주인이 바뀌어요. 옷가게 했다가 또 과일 가게가 됐다가 또 뭐 중국집이 됐다가 또 요번에 가서 보니까는 다 뭐냐면 임대를 한다고 딱지 붙여놓고 그랬더라고요. 그거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즉 가게를 처음에 시작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을까? 그런데 그 가게를 접을 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남의 일 같지가 않고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네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또 그 사람들만의 얘기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잘 되려고 계획을 하고 잘 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참으로 오히려 하나님께서 안 된다 할지라도 오히려 전화의 복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늘 말씀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느니라. 하나님이 섭리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아멘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의지하는, 또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으로 자꾸 바꿔나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내 마음대로 경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내 마음대로 경영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됩니까? 인생 많이 살아보신 분들은 사람 마음 먹은 대로 됩니까? 이런 얘기가 그냥 툭툭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는 거 믿음 없는 사람들도 살아보면 다 알아요. 그런데 성경은 미리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크게 신뢰하시고 전적으로 신뢰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참 귀한 말씀이거든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생각, 내 지식, 내 명철, 내 가진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얘기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한다면 길을 가다가도 돌다리도 두드려가면서 한다고 할지, 걷는다는 말이 있듯이 말이죠. 누가 성수대교가 무너질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날 그 무너지던 그 다음 주간에 어떤 분이 설교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가 꽉 막혀 있는데 그냥 그 불법을 행하면서 요리조리 막 빠져나가고 막 하더라는 거예요. 앞에 지금 어떻게 돼 있는 상태도 모르고 막 하다가 떨어져서 죽었대잖아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일 일 알 수가 없고 잠시 잠깐 일도 알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위에서 전체를 보고 있는 하나님의 그러한 지시, 그 지시를 받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요. 그런 지시를 받는 분들이 복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결단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을 받는 것조차, 믿음을 받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말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의 말씀 한마디에 일평생 지워지지 않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너를 믿는다. 이 한마디가 여기서 지워지질 않아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무슨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어머니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엄마가 나를 믿는데, 엄마가 나를 믿는다고 그랬어. 나 실망시키지 말아야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보다 어떤 면에서 더 그냥
어머니의 그 믿는다는 말 한마디, 가슴에 그냥 꽉 새겨지는 그 말 한마디. 근데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꾸만 인정하고 믿습니다. 믿으니까 자꾸만 하나님, 내가 지금 실패했는데 실패한 것도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그러는 거죠.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데, 그런데 이런 것도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어서 그러는 거죠. 하나님 믿는다고 자꾸만 인정해 드려 보세요. 내가 지금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에 시달리는데 하나님 이것도 다 뭔가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뭐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성질 난다고 잊어버리고, 짜증 난다고 잊어버리고, 이게 아니고요. 성질 나도 하나님, 짜증 나도 하나님, 잘 나가도 하나님, 정말 따분할 정도로 별일 없어도 하나님, 항상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여러분, 자기가 가득 들어있어가지고 뭔 좋은 얘기를 해도, 바른 얘기를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에휴, 말을 말자, 말을 말어. 아예 그냥 좋은 얘기 더 이상 안 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생활 속에 적용하고, 그렇게 하면서 실패도 혹여 할지 몰라요. 어려움을 겪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보상, 더 10배, 20배 보상해 주시느라고 더 큰 복을 주시는 역사, 전화위복의 역사를 해 주시거든요.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사실 이 말씀은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앞에 두고선 말이죠. 이제 모세 다음으로 이제 직임을 맡았고, 자기가 모세 밑에 있을 때는 그런 걱정 안 했는데 최고 지도자가 돼버리니까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거기에서 온몸에 힘이 빠지고 여리고와 같이 서롱성벽 앞에 서 있을 때 이스라엘은 말이죠, 거기서 패해버리면 그냥 끝장나는 그런 상황,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너무나 약해져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아니 그러면 여리고성에 대한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런 말은 거기에 해당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문장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한테 얘기하는, 말씀하시면서도 여호수아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후로 성경에 기록된 이 사실을 읽을 모든 자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의 종 모세에게 명한 율법을 다 행하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열왕기상 2장 3절에도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오늘날 이 세상이 잘못된 것은요, 대통령이 잘못했거나 정치인들이 잘못했거나 세상이 그렇게 됐거나 코로나가 그랬거나, 이것은 다 서브적인 것이고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예요. 이렇게 잘못된 것은 기독교인들이 회개할 일이고요, 기독교인들이 회개할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버렸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되지 못해서 세상이 그렇게 된 것이고, 결국은 세상이 저주받을 세상이 됐다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 앉아있는 우리예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 중보해야 될 사람들로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게 하신 거예요. 다윗이 된 것, 믿음의 선진들이 그들이 그렇게 된 것 자체가 그들이 자체가 훌륭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듯이 이 시대에 우리를 택해 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중보자로 부르신 줄 믿으시고요, 여러분 이 시대를 중보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참으로 다시금 교회가 교회답게 만들어야 되는데, 교인이 교인다워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 규례, 하나님의 지엄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주신 그러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십자가의 도, 이런 것들로 다시금 교회가 원점으로 돌아와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간으로부터와 하나님으로부터 차이는 뭘까요?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였을 때와 자신으로부터, 그러니까 다윗으로부터였을 때 뭔 차이가 있을까요? 결국은 자신으로부터였을 때는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것처럼 당장은 효과 있는 것 같은데 나중은 망하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없으면 끝장날 뻔했어요. 자신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의 결정으로 인해서 600명의 부하들이 목숨을 잃을 뻔했어요. 부하들만 600명이고요. 거기에 뭔 처자식같이 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다 다윗 하나의 생각 잘못에 잘못될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라고 하는 것은 마치 명의 같으신 분이에요. 그 누구도 고치지 못하는 병을 위해서 때로는 극약 처방도 하시는 분이세요. 왜? 그게 낫는 길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의 육신만 고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의 영도 고치시고 우리의 라이프도 고치는 그러한 분이세요. 당장에는 안 믿어지고 당장에는 어려운 것 같아도 그래도 하면 그래도 하는 것 때문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긍휼이 임하는 것이거든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 최고로 사시게 되기를, 최고 우선으로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있는 저라고 별도는 아니고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생활 속에서 항상 하나님이 비교될 때는 생각할 것도 없이 선택의 여지도 없이 그냥 확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무조건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께서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최고 최선의 인생을 살게끔 해 주실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신앙, 다니엘의 신앙, 에스더의 신앙,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 특별히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또 우리나라에 있었던 주기철 목사님 같은 그런 분의 신앙, 또 저기 여수에 누가 있죠? 손양원 목사님 같은 그런 분의 신앙, 또 저기 저 목포 앞바다 그 섬의 증도에서 순교한 문중경 전도사님 같은 그런 분의 신앙, 그런 분이 있었기 때문에 증도를 비롯해서 그 주변에 97% 정도 이상 되는, 아예 거기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이상히 여길 정도, 견딜 수 없는 문화가 되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되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생각하면서요, 이 시대에 여러분 그분들처럼은 살 수 없을지라도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점 견고하게 굳혀나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뭐가 가까워요? 새벽이 가깝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승리하고 지나가야, 싹 지나가면 할 말이 있고 내세울 게 있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지면요, 나중에 아무 권위도 없는 이런 무시당하는 사람이 돼요. 신앙인으로서의 진정한 면모를 보여주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끝까지 이룩하게 되고, 이 자리에 계셔야 되는데 못 나오신 분들에게 격려하고, 주님 그러시잖아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분들이 되시고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도구요 통로의 매개체로 거듭나며 또 거듭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인간의 생각과 선택의 한계를 오늘 보여주셨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앙하는 그러한 삶이 어떻게 되는가를 말씀을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되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하나님의 성령이여 기억나게 해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순간순간 이겨나가게 해주시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용기 있는 선택이 되게 하시고 참으로 과감하게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행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이 땅에 살면서도 다 받아 누리게 하시고, 또한